행복을 가져오는 데는 요즘에 제가 깨달아오는 게 있는데, 같이 가는 사람, 가족이나 누구나 최고로 생각을 하고 제일 아낀다고 생각을 하고 상대가 제일 인정받는다고 생각할 때 그가 행복을 느끼게 돼 있어요. 가정에서 남편이 돈 잘 벌어오고 그 역할 잘 감당하기를 원하면 최고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의 길을 살리면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아멘. 그런 것 같아요. 역시 아내도 보면 제일 예쁘고 제일 멋있고 제일 아름답고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 부엌에 들어가면 식사 준비하는 게 다르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또 느끼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보면은 최고라고 하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함부로 대하면 그들이 기가 죽어버려요. 그래 되면은 무슨 의욕을 잃어버리는 거죠. 함부로 그런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을 깊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좋은 교회가 되려면 성도들이 보고 우리 장로님 최고다. 우리 목사님 최고다. 말씀 잘 전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할 때 거기에 더 부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에이 별거 아니야. 막 그래 돼버리면 그 모든 피해가 누구한테 오냐 하면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관계에 있는 사람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줄 알고 최고로 알고 최고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 최고다. 우리 아들, 우리 딸 최고다. 최고다. 저는 사실 최고인 자녀들이 있지만은 늘 최고로 속은 생각하고 있는데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목사니까 그러겠지만은 그거는 별로 같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속해 있는 부모나 자녀나 가족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로 알고 또 우리 성도들 서로 간에 최고의 선물인 줄 알고 기뻐하면서 감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오늘 보니까 코로나 또 여러 가지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교회에 오지 못한 성도들이 꽤 있어요. 차에서 예배드리고 집에 있는데 여러분 그거 다 지나갈 거니까 기대를 가지고 인내하고 몸조리 잘해서 빨리 회복해서 함께 예배드리도록 인내합시다. 할렐루야. 그게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요즘에는 보니까 선배들이 또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너무너무 많이 떠나요. 많이 떠나요. 가만히 이게 사람이 사는 게 이렇구나. 그러면 점점 많은 사람이 신앙이 좌절하지 않아요. 종교성을 가지는 거야.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과거에는 막 돈에 막 관심이 있은 사람들도 이제는 자기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음에 생각하는 사람은 악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겸손해져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맞이한다는 걸 알고 성경 속에서 길을 찾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 길을 찾으면 문화와 불편함을 다 극복을 하고 로마가 박해를 할 때 지하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카타콤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들처럼 환경을 다 극복하게 돼 있어요. 예수 믿으면 뭐 집 사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뭐 한다. 그 기복 신앙이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지은 그런 신앙의 집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점점 빛이 나고, 오늘 설교했던 대로 스데반은 돌무덩이에 물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환하게 빛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 그런 간증을 했던 것처럼, 오늘 저녁 예배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마음에 주 안에서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 4장에 나타나는 결론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 날 마지막 부분의 마음을 한번 둬보세요. 마지막 부분. 한번 창세기를 1장부터 쫙 읽어가다 보면 마지막에 가게 되면 거기에서 열매가 보입니다. 욥기서를 또 읽다가 보면 많은 시련과 실패, 실패하다가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면 회복이 나와요. 하나님이 데려갔던 자녀들 모든 걸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로 가져온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짧은 성경 같은 건 한 번에 다 읽어버려요. 그러면 처음에는 인사로 시작하고 뭐 어떻고 하다가 바로 끝에 가게 되면 바울 사도는 희망을 주면서 각오를 가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도 편지의 결론을 맺어가면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그런 얘기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 장소가 기뻐할 장소가 아니잖아요. 감옥입니다. 감옥에서도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의 육체는 감옥에 있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통이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교통이 된 그 심성이, 영혼이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걸로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육체의 환경을 초월해서 그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라는 얘기를 하죠. 여기에 편지받는 이 사람들의 생각을 알고 있는 거예요.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자족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려운 환경을 보면서 여기에 빠져서 그냥 허우적거리지 말고 자족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있다는 이 자체의 의미를 두고, 신앙생활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자족하기를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어려움 당하잖아. 믿지 않는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지금 공포에 쌓여 있습니다. 왜? 그 걸리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초월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지금 엄청난 누림을 누리고 있는 거죠. 또 여기에 보니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한다는, 만족한다는. 그리고 바울 사도 같으면은 그러잖아요. 빌립보에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거기에서 기도하잖아요. 찬송하잖아요.
그게 어디입니까? 감옥이에요. 거기에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서 그냥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이 옥터를 움직이고 옥문을 쫙 열어주고 그 역할로 인하여 그 역사를 본 간수가 바울 사도한테 와서 무릎을 꿇잖아요. 선생들아 어찌할꼬? 그럴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나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자족해야 되고 여러분도 자족해야 되고 우리 모두 자족하면서 환경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위에 주 안에서 기쁨을 찾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잖아요. 아유 밥맛이 왜 이렇게 없어? 입맛으로 먹어라. 아이 세상이 왜 이렇게 어려워 힘들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것 가지고 기쁨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이죠. 내로남불이잖아요. 자기가 하게 되면 정당한 것이고 상대가 하려고 그러면 잘못된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혼돈되지 말고 우리는 그냥 앞만 보고 딱 가고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들이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엄청난 죄고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보고 막 잘못됐다고 그래요. 이것이 우리 현실이고 우리가 지금 TV를 볼 때라도 사람을 만날 때라도 잘못된 지식에 붙들려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게 흐려져 버렸어요. 그냥 거덕거덕 하는 거죠. 아 그래. 우리는 주 안에서 평가하고 판단해서 자유를 위하여 바른 선택을 하는 지혜를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른 지혜를 가지고 바르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살다가 보면 비천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비천할 때 처하지 못하면 비천에 좀 비굴해집니다. 약해집니다. 그리고 자기를 학대합니다. 그리고 기가 죽습니다. 비천해지면. 풍부해지면 어떤 현상이 옵니까?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요. 없는 사람 막 무시해요. 권력을 가져야 되지 않을 사람이 가지면 그 권력 가지고 정신없이 자기 운동하다가 나중에 가면 당황해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러잖아요. 비천해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풍부해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배가 불러도 자만하지 아니하고 배가 고파도 도둑질하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견디는 비결을 배웠어요.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 이런 여러 가지를 자족할 수 있도록 훈련한다는 걸 알고 여러분 몸이 아플 때도 좌절하지 말고 내가 건강할 때 건강을 몰랐구나.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구나. 내가 몸이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 이해할 수 있구나. 아파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겠구나 생각해서 오히려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며 자족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족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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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족하는 자족. 응? 이제 마음 이제 찡거리지 마라. 자족하는. 바울이 그걸 배웠어요.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말은 하나님이 자족을 가르치고 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족을 가르치고 있다. 주의 종에게도 이런 배고픔과 배부름과 모든 게 자족을 가르치고 있다.
여러분에게도 자족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풍부해지는 사람도 있지만 가난하게 힘들게 사는 분도 있어요. 여기에서 자족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3절, 제가 개척하면서 가장 많이 설교하고 암기한 내용입니다. 같이 볼까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베드로가 물리로 걸어갔다면, 잠시라도 걸어갔다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걸어가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풀무불을 견디고,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을 견디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서 그 길에 홍해도 갈라졌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는 얘기죠. 능력 주신 자의 교훈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의 섭리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의 가치관을 가지고 가는 거죠. 모든 걸 할 수 있다. 여러분, 성경에 된다는 단어, 안 된다는 단어 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떠나면 안 되고 하나님 안에서는 되고 그런 거예요. 누구는 하면 되는데 누구는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머리털 하나 안 상하고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뼈까지 사자가 씹어버렸습니다. 누구는 들어가서 살아나왔는데 누구는 들어가서 죽었다. 누구는 풀무에 그냥 다 죽어버렸는데 누구는 안 다 죽었다. 누구는 하니까 되는데 누구는 안 된다. 그런 거예요. 다 되는 거 아닙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보다도 더 중요한 사람은 나타나서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엘리야가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교회가 막 뭉쳐가지고 뭘 한다. 뭉쳐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보면서 1000일 24시간 기도 시작했잖아요. 시작하면서 그랬잖아요. 1000일 기도가 끝나기 전에 대한민국은 엄청난 변화를 가질 겁니다. 그래서 1000일 24시간 기도했는데 지금 반이 넘어가잖아요. 지금 1000일 기도가 끝날 때 가면 엄청난 대한민국의 변화가 일어날 거고 우리 교회의 역할이 갈멜산의 엘리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고 지금도 하고 있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깨어 있읍시다. 아멘. 저를 한번 봐요. 깨어 있읍시다. 아멘. 깨어 있어. 너무 보여요. 너무 보여요. 제일 불행한 힘든 게 뭐냐면 제가 청년 때에 산에 가서 기도하고 막 영적으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의 행위와 생각이 보여요.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선을 떠는 거예요. 속 생각하고 말하는 거 다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지나다가 스쳐만 가도 그 세상 사람의 생각과 느낌이 올 때, 참,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인 거 아니고, 때로는
잘 깨닫고 분별하는 것이 고통일 수도 있어요. 고통일 수도 있어요. 모르면 담대해. 그래 하루 강아지가 범 무슨 줄 모른다는 것은 모르니까 범의 그걸 모르니까 그래.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가 하는 거, 마귀가 얼마나 위선적이고 나쁜 계획을 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으면 여러 가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성경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오늘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한 편지를 마음에 깊이 아로새기면서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바울 사도에게 보내준 그런 선교 연보를 그 사람들에게 열매 맺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쓴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 암시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을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다. 이것이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19절 한번 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그럽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걸 채우시리라. 성교위를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보답, 너희가 나를 생각해 가지고 성교 돕는 그거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이 갚아줄 만한 많은 걸 심고 복을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모든 걸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내적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귀한 가정 위에 우리 모두들 위에 찬양대 위에 온 성도들 가정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